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했나요? 전도사님도 기쁘게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만들어요.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해볼까요?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약한 믿음 vs 굳건한 믿음.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요. 이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약한 믿음은 믿음의 연습을 조금 했거나 전혀 하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은 약하며 폭풍이 몰려올 때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연습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 자기 자신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였어요. 다시 한번 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해야 해요. 말씀을 말하세요. 어떤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에 대해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증가한다는 것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참 멋진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친구가 듣기 시작했어요. 콸콸콸콸콸콸. 처음에는 이만큼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콸콸콸콸콸콸.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짠! 이 친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큰 믿음을 가진 친구가 됐어요. 와! 이 친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네요. 이 친구를 가득 채웠어요. 자, 그럼 나는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친구한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내 안에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네 하면서 봐봐요. 열리지가 않네. 어떡하죠,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은 말씀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할 거야 하고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짜잔!
이렇게 믿음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언제든 말씀을 사용하고 싶을 때 짠!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사용하려고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 필요할 때 딱 따서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의 길잡이도 공부하고요. 주일 말씀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의 입에 믿음의 말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함께 봤죠? 예수님은 풍랑과 폭풍우를 만났을 때 말씀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순종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누구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 네, 저는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믿음을 사용함으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서 약속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믿음을 사용함으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서 약속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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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함께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 공부했어요. 정말 칭찬해요. 오늘 하루도 함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잡이 적용하는 활동도 꼭 함께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랴. 내 입으로 너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무릇 칭찬이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이 아니다. 돌은 아주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가 화내는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견디기 훨씬 쉽다. 분노는 폭풍처럼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큰 물처럼 걷잡을 수 없다지만 어찌 활활 타오르는 질투에 비할 수 있으랴. 몰래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실한 우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달콤해도 교활한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달콤한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쓰디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새와 같다. 매끄러운 기름과 향기로운 향료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우정에서 비롯된 친구의 다정한 충고도 그러하다. 내 벗이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내 아들아, 모쪼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라. 그래야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슬기로운 사람은 나쁜 일을 만나면 미리 그 자리를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화를 입는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옷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고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몸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여라.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도리어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바가지는 비 오는 날 새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으니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허공의 바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쇠는 쇠로서 비벼대야 강하고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껴야 그 지혜가 예리하게 된다.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듯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주인의 영화를 따먹게 된다. 물속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죽음과 파멸은 결코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도저히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아무리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내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펴 주어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 현재의 재물은 영원토록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집안의 멸류관도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대를 먹일 풀은 그렇지 아니하니 풀은 벤 뒤에도 새 풀이 다시금 자라나는 법 너는 산에서 계속 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양털을 깎아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염소를 팔아 밭을 마련할 수도 있다. 뿐이라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식구들뿐 아니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마요바로 소요바나 예바하 예바로바샤 예바하 예바로바 오로쇼소요바나 예바하 예바로 예바샤 예바 오로쇼소요바나 예바나 예바하 예바로 예바나 예바로바 마요바로 소요바나 예바하 예바로 예바나 예바로 감사합니다.
아